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령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나가지만 천국 시민으로 주님의 나라의 가치와 주님의 나라의 의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겠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보좌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사용받으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해 나가며 진정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마음과 진정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도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며 율법을 완전하게, 즉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여 주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대한 선포 이후에 오늘 주님께서는 21절 말씀 이하로 구체적인 율법의 사례들을 언급하시며 그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시는 작업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에 기록된 특별히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되는 살인에 관계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며 그 말씀의 새로운 해석, 올바른 해석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또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그 정신과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본질된 의도를 잊어버리고 문자에 얽매여서 형식에 얽매여서 율법주의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율법이 아닌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으로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사랑의 율법,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거룩해 하시는 율법의 정신과는 멀어져 버리고 동떨어진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본질을 잊어버린 또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말씀을 해석하는 정신을 그들에게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가정에서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해석하여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7가지의 책망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볼 때 어쩌면 평범한 유대인들, 평범한 유대 백성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들, 그들에게 허락된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었기 때문에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또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종교적인 형식 속에 빠져 있는 이 종교성의 문제는 단지 지도층들의, 지도자들의 잘못에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본,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외우게 하셔서 암기하게 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말씀들을 이렇게 재해석, 새롭게 해석하셔서 그 잃어버린 정신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사역 가운데는 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들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어느 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라 또한 그 가정을 대표하며 그 가정에 말씀을 책임받은, 말씀을 위임받고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시키기 위하여서 귀한 책임을 받았던 가정의 가장들에게도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정결타 칭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또 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외형적인 모습만을 중요시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종교인들로서 우리가 살아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으며 형식주의와 외형적인 요소만을 따지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나로부터 비롯된 기준, 내가 붙들고 있는 의로움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에 의로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직관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을 행하기 이전에 잠시 멈춰서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진 이후 우리 삶 가운데 행동과 또 결정으로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횡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중요함을 다시 오늘 본문 속에서 선포합니다. 살인을 하는 행동과 살인을 했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만약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살인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또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순간에 나의 삶의 횡적인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나는 형제 자매들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 단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단지 이것들만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찾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지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보다 더욱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닌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마음을 붙들며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동참하며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가 나의 삶 속에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주의에 형식주의에 종교적인 의식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가정들과 삶의 자리들, 우리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위탁드립니다. 주님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역사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회복케 하심,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 땅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사 잃어버린 청교도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서 귀히 사용받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고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반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하나님 한반도와 한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녘 땅에서도 우리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날, 신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2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 나라의 귀히 사용받는 차세대 일꾼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함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시